오늘 13과 둔하여진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과죠. 제가 잘못 봤네. 12과 둔하여진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8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셔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이제 11장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달려가는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 넘겨주실까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 너희는 무엇이 너희 마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정말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혈루병 여인이 낫는 사건과 또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지방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너희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탁월한 특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마음 안에 도대체 너희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네가 제자로 살려고 나를 쫓아오는데 너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니? 정말 예수님 떡 주는 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니? 예수님이 대단한 위인이 되고 너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회적인 권위를 주는 분으로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니? 아니면 너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심이 특심하지만 너의 마음 안에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죠. 왼쪽에는 제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하는 한 구절의 질문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 정윤숙 권사 왜 주디 권사님을 쳐다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왜 그래 둔하냐? 라고 하는, 아직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직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는 이 그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그림, 그리고 손가락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또 부정적인 모습을 들추어내기를 원하는, 그러나 예수님께 도저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율법의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눈을 가린 영적인 소경들과 같은,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은,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넘겨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경을 넓혀서 이방 지방으로 가십니다. 17장 31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다시라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또 선교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다시라는 용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환영받았잖아요. 박수 받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또 다시 자신에게 핍박을 줄 만한 그런 이방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데갈리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는 머나먼 여정, 어쩌면 갈릴리 지방에서 좀 제법 더 먼 여정을 시작하심을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남동평 데가볼리, 이제 오른쪽 밑이죠. 오른쪽 밑에 있는 데가볼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반대쪽 좀 험한 광야를 지나오셔서 둘러 오셔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우회해서 돌아옵니다. 넘겨보시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9번이 적혀 있는 데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딸을 치료하시고 이제 두로에서 이제 시돈까지 이렇게 이방 지역까지 막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쭉 먼 길로 다니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방,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제 베세다로 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본문에 이 베세다라는 지방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넘겨보시면 부정한 이방인을 치료하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 아마도 거의 갈릴리 지방에 다다랐을 때, 자세하게 본문에는 이게 데가볼리 지방인지 갈릴리 지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데가볼리,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데가볼리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 어디쯤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 절에 8절에 보면 벳세다라는 갈릴리 지역이 나오듯이 벳세다와 가까운 데가볼리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 어디쯤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들,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무언가의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을 고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샘플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다. 바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귀를 먹은,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복음 명령,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는,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과 또 귀신과 여러 가지 가난 속에서 어려움에 있었던 자들에게 포로된 그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하면서 특이한 치료법을 하십니다. 보통 것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었더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즉 나음을 입었도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7장 34절과 44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병자를 어떤 방식으로 고쳤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마치 민간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첫째는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의문은 왜 무리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다 보는 앞에서, 짜자잔,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왜 떠나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양귀에 대고 한 손을 그의 혀에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번 여러분 양귀 귀에 손을 안 넣고 혀에 손을 대보세요. 에바다 해보세요. 시작. 에바다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귀에 꼽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죠. 열리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예수님의 특이한 치료법, 제대로 듣지도 못한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왜 따로 데려갔을까? 또 왜 침을 뱉으셨을까? 아마 오늘 공부를 미리 해오신 분들은 두 가지 질문과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행, 예수님의 행동, 오늘 이 그림처럼 마치 혀에 손을 대고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슬퍼 울며 기도하시며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넘겨보실까요? 마치 이 그림을 마치 판화로 만들었던 예수님이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는 사건, 그림이죠. 유튜브에 보시면 오늘 교수님이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죠. 자, 넘겨보시면 왜 그랬을까? 유대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첫째는 많은 학자들은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갔을까? 그 사람을 배려했을
방법이었을까? 뭐였을까? 이것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추려는 의도로 무리 중에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따로 데려간 이후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되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적인 사상은 메시아 은닉성입니다. 메시아를 숨기는 거죠. 그런 의도로 아마 이렇게 따로 데려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조에서 왜 따로 데려갔는가를 한 번 더 같이 논의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침을 뱉었을까? 침을 뱉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침 뱉어서 치료하는 일이 많죠. 특별히 소경을 치료할 때는 침을 많이 뱉으세요. 예수님은 제법 침을 뱉는 분이에요. 옛날에 동네에 좀 잘 나가는 언니들은 저 오빠 좀 침 뱉는 오빠인데 이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제법 침 뱉는 오빠였어. 실로암의 연못가에 갈 때도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일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베세다의 맹인을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장면이 나와요. 지저분하게 침을 뱉었을까? 예수님께서 뭐 다른 것도 자기 옷을 찢어서 탁 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 탁 뽑아가지고 눈에 붙이고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뭐 깨끗한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 왜 침 뱉는 오빠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좀 노는 오빠처럼 예수님은 침을 제법 뱉으셨을까?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영웅에 대한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침을 뱉는 것 중에 고대 문헌에 보면 영웅의 침에 능력이 있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에 능력 있는 자의 침은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예가 뭐냐면 바로 옷깃을 만지는 거죠. 그 시대에 유명한 영웅들의 옷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민간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어쩌면 그것을 이용하여서 침을 뱉으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정영숙 권사님 침 좀 뱉고 싶네 이런 얼굴로 보시는데, 치료가 일어난다면 뭐 어떤 침이든 못 뱉겠습니까? 눈에 침을 바르는 행위가 이게 유대인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입장을 바꿔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은 유대적인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한 분 강사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중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요르단 선교사로 있다가 오셔서 중동의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를 제가 한번 그분을 모시려고 해요. 그러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중동 사람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리지널 텍스트, 오리지널 컨텍스트에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왜 침을 뱉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의 부정함을 치료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이방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죠. 세 번째 또 하나의 의무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귀를 막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역설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오히려 막힌 길을 여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식법으로 길을 씻거나 길을 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으면서 그것을 생각 외에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던 말이 뭐죠? 에바다, 완전히 열리다, 풀리다. 이 풀리다라는 이 에바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막혔던 게 풀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들이
자유를 얻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명령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메시아 은닉성,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숨기셨죠. 그림을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숨기셨죠. 자, 재밌는 것은 이 데가볼리의 기먹어 어눌한 사람을 고친 사건과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이 귀신 들린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몸이 꽁꽁 묶여 있던 자였죠. 그의 묶임이 풀렸죠. 귀신에 의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묶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먹고 입이 어눌한 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로 묶여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묶여졌던 게 풀려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에바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쯤에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이 칠병이의 사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왜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물었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을 배부르게 할까?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이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합니다.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거기에 빠진 게 뭐죠? 예수님이 빠져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죠. 우리도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빵을 달라고 외쳤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말투와 어법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빵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빵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 주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배불리 먹는 풍요의 잔치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잔치죠. 오병이어는 유대의 땅에서, 칠병이어는 어디에서? 이방의 땅에서. 자, 넘겨보시면 그림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차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제자와, 한번 따라할까요? 도무지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 시작.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도전의 세 가지입니다. 8시간 넘었기 때문에.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도전. 첫째,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가 지난주 피크닉 때 전도의 밥상에 초대되어서 16가정이 왔죠. 누군가가 초대되어지는 것. 두 번째, 나에게 에바다 하며 외칠 때 열리고 풀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한 제자인가? 도무지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